감사. 한번 따라할까요? 위대한 결단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택과 결단, 우리 삶 속에서 필수적인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고, 또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택과 결단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생활 중에서 식당에 갑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 주세요. 아저씨 다시요. 짬뽕 주세요. 아저씨 잠깐만요. 짜장으로 다시 바꿀게요. 그것도 선택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옷가게 가서 옷을 사는데 10번 입었다 벗었다 선택과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가 주인한테 혼난 적도 있고요. 이런 생활 중에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익의 기준을 둬요. 특별히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과 결정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걸 따져 보고 결정을 하죠. 월급 많이 주고 복지가 좋으면 그 회사로 결정하죠. 그죠? 두 번째는 사명으로 결정합니다. 이익이 좀 줄어들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사명으로 결정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이걸 도리라고 그래요. 도리. 사람의 도리. 또 친구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결정하고 또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기준에 아주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걸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택하고 결정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 결정은 반드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왜? 내 재산을 다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참 잘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저를 돌아보면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김경숙 씨를 선택한 거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고민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결정을 하고 결혼한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교회 개척할 때, 교회 개척을 하면 고난이 시작되고 가난이 시작되고 또 미래가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개척하지 않으면 그냥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여보,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개척해야 되면 가난이 따라올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도 따라올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가난도 고난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야. 완전히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바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하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건축될 때, 땅을 사고 건축할 때, 우리 상가 교회에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참 많이 했죠. 교회를 건축한다는 건 사실 그때 환경과 여건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어찌할 것인가? 한 명도 반대 안 했어요. 성령의 역사죠. 한 명도 반대 안 했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결단은 아주 중요한데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위대한 결단, 위대한 선택과 결단을 한 몇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결단. 모세의 위대한 결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태어나서 부모가 계속 기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일 강가에 버려지게 되었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40년 동안 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이 돼요. 그리고 궁중에서 몇 년 살았죠? 40년. 왕자의 교육을 받았고요. 또 이렇게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익히면서 바로의 후계자가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교육을 받았고 또 모세는 똑똑하잖아요. 자질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히브리인을 돕다가 결국 그것이 들통이 나서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선택해야 되는. 히브리인으로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공주의 아들로 그냥 살 것이냐. 선택해야 될 이제 위기 갈림길에 놓이게 된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 살면 그냥 히브리인 걸 포기하고 공주의 아들로 살면 그는 이제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죠? 부가 보장돼 있죠. 미래가 보장돼 있죠. 권세가 보장돼 있죠. 활짝 열려진 길이고요. 자기가 히브리인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러면 그건 죽음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조금도 없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제가 언젠가 청년들에게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의 100% 가까운 청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공주 아들로 그냥 있겠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근데 모세의 결단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히브리인으로 살겠다. 그 결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의 결단.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 고난, 십자가, 이 수모와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히브리인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기도는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세요, 그렇게 결정해가지고요, 도망자의 신세를 사는데 4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삽니다. 도망자의 생애를 살아요. 40년 동안. 40년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응? 사람 만나는 건 두렵고요. 관에서 누구 나왔다 그러면 벌벌 떨고 숨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죠. 소망도 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지도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모세의 결단이 참으로 잘한 결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룻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의 위대한 결단. 룻의 위대한 결단. 자, 룻의 결단하기 전에 그 형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의 남편이 죽다 그랬어요. 룻기 1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4절.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나오미가 고향에 기근이 드니까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 땅에 남편 두 아들 한 식구가 모압 땅에 가요. 근데 모압 땅에 가는 남편이 죽습니다. 또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10년쯤 지나서 자식을 두지 못하고 두 아들이 또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참 답답한 거예요, 삶이. 그래서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나오미가 결정을 해요. 내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오라 해가지고 자유를 줍니다. 야, 얘들아 고생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테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고향에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새 출발해라.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죠? 가잖아요. 그죠? 어머니 따라가 봐야 소망과 꿈도 없잖아요. 소망과 꿈도 없잖아요. 또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혹시 다시 시집을 갈 수도 없지만은 혹시 가서 또 아이를 생산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서 네 남편이 되어서 또 후손을 만들려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자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유를 줄 테니까 떠나라. 그래서 이제 오르바가 먼저 떠납니다.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르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1%도 소망이 없거든요. 근데 이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따라가겠어요? 아마 어머니가 가자고 그래도
안 갈걸요? 그렇잖아요.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 고향에서 고향을 떠나서 멀리 이국 땅에 또 가야 되는데 뭐 꿈이 없잖아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옛날에는 남편 없고 자식 없으면 여자들은 아무 꿈도 없는 거거든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룻이 구대여 따라가게 돼요. 그 결단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의 위대한 결단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간곤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룻이 아주 확실해요. 결단이. 결단의 내용을 보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이익은 조금도 없어요. 자기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두 가지가 있는 게 분명해. 하나는 내가 이미 시집 왔으니까 여기서 사는 것이 도리다.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믿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간 겁니다. 자기의 미래는 조금도 보이지 않지만 사명과 믿음으로 어머니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아들을 낳게 되고 다윗의 손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룻의 결정.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 위대한 결정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위대한 결단 한번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처음부터 알고 계셔요. 처음부터.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근데 아무리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막상 오늘 날이 새면 내일 아침이면 그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되는 딱 현장에 도착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예. 이런 십자가 지고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싫어하거든. 다 힘들거든요. 그 길이. 다 힘들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막상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무섭고 힘들어요. 예수님도 무섭고 힘드는 거예요. 그 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단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막 이렇게 흔들리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갈등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다 갈등하죠. 우리가 쉽게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이런 결정을 하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성령이 도우시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될 때에 내가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하면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예수님도 흔들리잖아요. 우리도 이런 결정하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온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내가 꼭 가야 된다면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딱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질 않아요. 담대하게 십자가 앞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결정을 딱 해버리면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또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 길을. 그죠? 모세도 그랬고요. 룻도 그랬고요. 그죠? 또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가기 힘들어요. 그죠? 위대한 결정. 그래서 우리가 그 위대한 결단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결단을 누가 열심히 눈여겨봤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고 막 흔들리지만은 결정을 하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묵상하면서 자기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게 돼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결단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하다 그랬어요. 사도행 21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 보고해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해결할 문제 있고 또 그동안 이방 교회에서 모은 헌금 전달해 줘야 되고 또 노마도 가야 되고 사명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또 제자들이 기도하는 도중에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 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예언하다. 아가보 선지자 예언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21장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때 당시에 유대에 그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가보 선지자였어요.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띠를 가지고 손목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돼 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또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결박당한 건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올라가지 맙시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다 고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갈등하겠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지만 갈등하죠. 그죠? 올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올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갈등 되잖아요. 갈등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도 위대한 결단을 해요.
한번 지금까지도 결단하고 왔지만은 거기서 위대한 결단을 하게 돼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결단하는지. 바울의 위대한 결단.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건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막 울면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결박당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우느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하고 올라간다. 난 각오했다는 거. 올라가기로 이미 각오했다. 예수를 죽기로 이미 각오했다. 나를 막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서 좋은 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맡기고 더 이상 이제 고민하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거부한 거 아니냐. 성령, 그죠? 성령을 거부한 거.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성령을 거부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쭉 보면 성령을 거부한 게 아니고 바울은 충성스러운 일꾼 중에서 더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시골에 우리 어머니가 계세요. 장모님이 살아 계셔요. 자식들 다 오지 말래요. 생일이고 명절이고 전혀 내려오지 말아라. 코로나 걸린다. 나 잘 있다. 그래서 아들도 안 가고 다른 딸들도 안 가고 다 안 가. 저도 안 갔어요. 힘드는데 뭐 잘 됐네요. 다 안 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도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검사하고 음성 판정 받고 이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서 한번 내려갔어요. 그동안 쭉 못 가서 한번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신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어머니가 코로나도 있고 힘드니까 내려오지 말아라 했어요. 그렇죠? 순종하고 안 내려갔어요. 아무도 안 와요. 가까이 사는 아들도 안 와요. 안 오는 것이 효도입니까? 불효입니까? 효도죠. 그렇잖아요. 안 오는 것도 효도죠. 안 오는 것도 효도예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모두 위험을 무릅쓰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네? 두 사람이 다 효자지만 두 번째 찾아간 사람은 더 큰 효자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아껴서 결박당해서 고통받으니까 오지 말라. 안 가는 것도 충성하는 거죠. 안 가는 것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것이 생명을 걸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언대로 결박당했고 로마까지 가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택과 결정해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생활 중에서도 그렇고요.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익에 따라서. 내게 이익이 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이렇게 두 번째 더 깊은 기준은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인간의 살아가는 도리이니까 또 사명이니까 그 길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고 또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사명으로 결정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혹시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되돌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느냐 광야의 고난의 길을 가느냐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룻도 고향으로 들어가서 자유를 얻느냐 안 그러면 어머니를 쫓아가느냐. 어머니를 쫓는 것은 1%의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 길이었지만은 그 길이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어머니를 선택했더니 다윗의 계보에 들어왔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죠?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위대한 결단을 함으로써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힘들잖아요. 코로나 안에서. 힘든 이때에 선택해야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혹시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위대한 결단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